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눈을 뜨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기쁨의 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6장 1절로 22절까지 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로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셋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세김과 세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이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과 창보다도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우리나라도 이제 휴전선 최전방에 이제 대북 확성기 그 방송이 시작이 되면 북한은 극도로 이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아도 이제 귓가에 북한 군들 귓가에 대한민국 가요가 울려 퍼지게 되고 제일 이 북한군이 동요하는 게 뭐냐면 일기예보래요. 아주 낭낭한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북한군 여러분, 군인 여러분, 오늘 날씨가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 겨울이면 뭐 오늘 눈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파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잘 뭐 건강 조심하세요.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그대로 비가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저렇게 저 딱 맞아 떨어지네 하는 그런 속에서 자신들을 걱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마음이 흔들리게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방송을 듣고 이제 넘어온 그런 군인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마음이 먼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견고한 요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마음 무너진 군인들이 지킨다면 그 견고한 요새는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허틀은 요새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결사각오로 항쟁한다면 그 허투른 요새라 할지라도 그건 지켜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남유다마저 이제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온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이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책략,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탄의 책략입니다. 사탄의 책략. 사탄의 책략이 뭐냐? 회의와 협박을 통한 이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산헤립 왕은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남유다마저도 집어삼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유다 여러 성읍들 이미 다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사방이 다 무너지고 딱 하나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목을 죄어오는 거죠. 그 공포의 한가운데에서 산헤립 왕이 책사인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이렇게 그 사람이 직접 유대인 말로 히브리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주변 성읍들이 다 무너진 것을 보지 못했느냐? 주변에 또 이웃 나라들도 보지 못했느냐? 열방의 어떤 신도
아수르의 사네립 대왕의 그 손에서 자기 땅을 건져내지 못했다. 히스기야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다. 너희가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면 남은 건 죽음뿐이고, 근데 너희가 항복한다면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 그대로 먹고 마시며 살게 해주겠다. 너희가 만약에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른 나라에 가서도 너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 똑같이 그렇게 해주겠다. 무능한 히스기야 왕 믿지 말고 유능한 사네립 왕을 믿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이 막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사방이 꽉 막히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귓가에도 이렇게 그렇게 외치는 거죠. 넌 끝났다. 하나님이 널 돕지 않으신다.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내미는 그 손을 잡아야 산다. 누가 그랬어요? 고난당할 때 누가 그랬죠? 하나님 버리라고 누가 그랬을까요? 욥의 아내가 그랬죠.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우리들의 내면을 분열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한 사단의 심리전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믿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현실을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현실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사탄의 전략이냐면 오늘 이 랍사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참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얘기했을까요? 너희 나라 망한다고 그랬을까요? 선지자들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뒤에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희 망했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근데 이 사내립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 손에 맡겼다. 하나님이 나한테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라고 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항복해라. 근데 왜 이게 거짓말이냐면 뒤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내 손에서 너희들 건져내겠느냐? 하나님이냐? 웃기지 마라.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없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 요 이스라엘 땅에 국한된 이 하나님이 너희들 건져낸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나 따라와, 나 믿어. 이게 사네립 왕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볼 거냐 아니면 현실을 볼 거냐.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현실만 생각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현실이 주는 것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믿음인데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면서 신뢰를 증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에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백성들이 입을 닫고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그들이 지켜보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았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러니까 유대 그 역대 왕들 가운데 딱 두 가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딱 이 두 가지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가운데 있어서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으로 평가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히스기야 왕이 완벽한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산헤립 왕이 먼저 1차 침략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애굽에 도움을 요청할까? 그렇지 않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 왕궁에 있는 보물들 다 가져다가 뇌물로 주고 이거 줄 테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던 왕이고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유다 성읍들 다 무너지고 마지막 예루살렘만 하나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몰아놓은 장본이기도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아수르의 왕은 유능해 보이고 히스기야 왕은 무능해 보이는 것이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히스기야 왕을 지켜주는 게 믿음이래요.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면 유능한 아수르 왕을 따라가자. 그게 편한 건 사실이겠죠.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체제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했으니까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편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어떤 정치를 펼쳤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지켜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왕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 더 좋다. 그리고 히스기야 편에 서는 거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진짜 신뢰는 지도자가 완벽하고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고 흔들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왕을 비난하거나 그 속에서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히스기야 왕을 신뢰하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히스기야가 자신들을 아주 편안하게 지켜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지하는 거고 신뢰를 보이는 거죠. 이런 것이 분열을 이겨내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고난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하는 굳건한 그 마음,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귓가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말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원수의 소리 앞에서는 입을 닫고 공동체와 그 지도자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탄의 심리전을, 사탄의 책략을 무너뜨리는 방법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이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지켜내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리더가 완벽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믿고 따라가는 것, 함께 해주는 것, 동역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래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리더에 대한 좋았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품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 그 시간을 생각해내는 거. 아, 그때 그랬었지. 그때 참 좋았었지.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고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듬어 가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어주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좋은 왕은 좋은 백성이 만듭니다. 좋은 목사는 그럼 누가 만들어줄까요? 좋은 성도가 만들어주는 거. 좋은 목자는 누가 만들어줄까요? 좋은 목원들이. 목자를 신뢰해주고 따라가지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아 이건 왜 그렇게 왜 이러실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상대방이 어떤 흠집을 내고 비판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아 나는 안 그런데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분열입니다. 분열. 어떤 명령을 내릴지라도 아 좋은 목원이 있어야 좋은 목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목자가 있어야 또 좋은 목원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뭘까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혼자서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함께 버텨내는 침묵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망의 말을 들을 때 비난의 말을 들을 때 세상의 말들 위협하는 말들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수많은 말들, 이 사단의 말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뭔가 그 공동체를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들 거기에 대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침묵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말에 대응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되지만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왕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저들이 말하는 거에 동요하지 마라. 맞대응하지 말아라. 침묵해라. 조용히 지켜라. 그러면서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히스기야는 뭐하러 갈까요? 기도하러 가요. 기도는 혼자 할까요? 함께 해야죠.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 그래서 공동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목장 전체 기도가 필요한 거고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교인 성도 전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기도잖아요.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하루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주고 이 좋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주를 더욱 취하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하게 도움을 주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으로 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멀지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또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들려주는 거기에 유혹되지 말고 그 손 잡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또 공동체 안에서 리더를 향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죠. 좋은 목자는 좋은 리더는 내가 만들어주는 거다. 교만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침묵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말에 대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라.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믿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러함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목장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도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사단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올라가서 너희를 치라고 했다. 너희를 항복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비웃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지 분별하시는 지혜와 믿음을 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그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목자는 목자로서 목원은 목원으로서 또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그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신뢰하며 믿어주는 관계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말